13절과 14절 두 절을 우리 함께 봉독에 올리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여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이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아멘. 이런 말씀입니다. 철야 기도를 다 드리고 어떤 사람이 아침에 해가 떴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요즘에는 그런 철야 기도 이런 분위기가 많이 없어졌습니다만은 이 철야 기도를 하나님이 드려라 이렇게 말을 하면 거기에 순종하면서 드리는데 뭐 밤새도록 기도한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고 기도하고 쉬었다가 찬송하고 이러면서 이제 하룻밤을 지내다 보면 저쪽에서 해가 떠요. 그러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밤새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기도에 응답하셨다. 이 응답을 갖고 인생의 어떤 꼭지점, 전환점, 임계점을 마련하면서 앞으로 가겠다. 이 믿음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삭의 아들 아브라함의 손자 이 야곱이라는 이 사람이 그렇게 밤새 기도를 했습니다. 밤새 기도를 했는데 뭔가 엄청난 변화가 있었어요. 그 변화가 뭐냐면 한 사람의 밤새도록 부르짖는 이 결단하는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건국이 되었다는 사실을 창세기 32장에 기록해 놨습니다. 인생은 태어나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와 같이 신앙도 태어나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를 비교해 놨는데 이런 말씀이 우리가 소화하기는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소화 능력이 왕성해야 된다. 소화 능력이 가장 왕성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예수님이었어요. 그 당시에 아무도 가기를 꺼려하지 않는,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그 사마리아 땅에 한 여인을 만나러 가셨는데 그 여인을 예수님이 소화하시는 거예요. 그 여인의 말을 전부 받아서 억셉트하고 그 여인을 수용하고 그 여인을 받아 안아주고 그 여인의 과정을 다 이해하고 끌어안고 용서하고 그 순간에 모든 일이 다 벌어졌으니까 그 안에서는 예배도 있었고 거기에서는 기도도 있었고 거기에서는 찬송도 있었고 거기는 축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는 것은 장소, 공간 이게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곳에는 주가 함께하신다. 이게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생을 살며 전도를 하든 사업을 하든 가게를 하든 가정을 꾸리든 모든 것은 뭐냐? 상대방을 소화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키워가는 거고요. 그 능력을 키우는 힘을 사랑이라 그러는데 그 사랑을 배우는 것을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성한 자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살아보니까 사는 일이 쉽지가 않다 이걸 알아요. 그리고 살아보니까 하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이런 거를 어린아이는 모릅니다. 장성한 자는 이걸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두 종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자신의 계획 속에다가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은 자신의 계획을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올려드리면서 힘들지만은 스스로 고난과 연단을 자초하는 그런 사람을 장성한 사람이다. 왜 아빠가 인생을 포기하지 않을까요? 왜 엄마가 인생을 포기하지 않을까요? 내 인생에 주어진 내게 태인 십자가를 끝까지 짊어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장성한 자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백성들의 원망을 피하고 싶으니까요. 구약시대에 사울이라고 하는 왕은 백성들의 말을 듣고 제사를 드렸다가 왕이 제사장의 영역을 침범한 거예요. 삼위일체라는 성부, 성자, 성령도 서로의 영역을 절대 침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트리니티라는 게 그런 거예요. 성부는 성자고 성령은 성령이고 성부는 성부예요. 하물며 그리고 이들이 어떤 일에 대해서 협력을 할 때는 성부, 성자, 성령이 철저하게 독립적으로 살다가 어떤 하나님 나라의 이슈가 생기면요. 그 합력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믿는 자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권능을 주고 땅끝까지 보내니까
가라. 이렇게 합력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며 부부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각자를 훈련시키되 각자의 자리에서 철저한 독립성을 보장하고 어떤 공동의 이익을 놓고 공동에 싸워야 될 일이 생기면 그냥 하나가 돼가지고 그 원수를 대적하고 나가는 겁니다. 이게 삼위일체가 준 진리인데, 그런데 이 사울 왕은 그 백성들의 말을 너무 잘 들었어요. 그냥 백성들이 자기를 세운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무엘이 기름 부어 세웠는데 그거를 거절하고 백성들이 빨리빨리 예배 드리고 끝내라고 이러니까 그 말 한마디 들은 거거든요.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그 한마디 들었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근데 반대로 다윗 왕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이 극과 극입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목표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 목표가 생겼는데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난다 그래서 이 목표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왔다 갔다 해버리잖아요. 그것이 비록 악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하고는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일하면 안 돼요. 그 어떤 계획이라 할지라도 세우면 기둥뿌리가 뽑혀도 있잖아요. 끝을 보는 거.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는데 누가 뭐라 그래도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지 않습니까? 그 진리를 구약은 율법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 율법의 말씀을 붙잡는데 일생을 걸었다. 이런 사고방식, 이런 신앙관, 이런 역사의식이 한 나라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말을 안 듣다 보니까요, 숱한 고난에 휩싸이고 심지어 자기 아들에게 쿠데타를 당하고요, 쫓겨나고 세상에 오늘날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에 붙어가지고 계속 전쟁하잖아요. 그때 없애버렸어야 되는데 그때 못 없애는 바람에 오늘날 이스라엘가 블레셋이 있어요. 뭐 그렇다고 블레셋을 제가 뭐 미워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에 휩싸이면서 인생을 살았는데 이 장성한 자는 고난에 휩싸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처럼 기분 좋을 대로 이리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사람 비유 맞추다가 하나님한테 버림받으니까 그 인생이 헛살게 된다는 거죠. 사울은 외모도 엄청 뛰어났었지 않습니까? 아무튼 우리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듣는 왕을 택하는데 이걸 정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희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절대적으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특히 그 일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또 이제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갔습니다. 뭐 이것저것 다 있는데 고민이 생겼어요. 소문 들어보니까 저 예수님이 한 번 살아서 죽을 일생을 영생으로 옮길 수 있는 분이라는 소문을 들어요. 그러니까 인생에 이제 아쉬울 게 없으니까 그것만 남은 거죠, 영생.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서 대화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으니까 예수님이 계명을 지켜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지 또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만원을 여기지 말라, 안식일을 게으르게 부모를 지켜라, 사람 집에 가늠하지 말라, 흥행하면 탐욕하지 말라, 10개를 그냥 쫙 말하니까 예수님이 다 지켰다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시죠. 너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그 한마디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청년이 그 결단 앞에서 포기하고 근심하여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이 청년은 인생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어린아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적이 없으니까.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네. 오늘 말씀의 의에 대해서 경험치 못한 자가 어린아이다.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청년은 고난을 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이 좋사오니. 그러니까 인생의 전환점에서 위대한 찬스가 왔는데 거기서 천국을 포기하고 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 기도를 따라서 움직이는 분이라면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건데, 사람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움직이신 분이라면 우리의 신앙은 전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 가지고 좌우되실 그런 분이 아닌데, 이걸 바울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만약에 예수님이 돌아가셔가지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은 전부 빵이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교회 다니고 뭐 때문에 신앙 갖고, 그러려면 차라리 우상 섬겨놓고 지금 있는 게 좋고 네 생각, 네 사고방식, 너의 꿈, 너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도 그 별둥별둥 하는데 이런 얘기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드려도 있잖아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고 나는 기도하지만은 하나님이 내 향냄새를 맡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줄 때 그때 그걸 응답이다 이렇게 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에게 안식일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중심을 잡으시고 흔들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서도 남편이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으면요 그 집은 절대적으로 됩니다. 아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돼요. 이 원수들은 이 절대적으로 꿈츠르지 않는 여기에 대해서는요 절대 이겨내지 못해요. 인생을 볼 때도. 근데 하나님이 움직인다? 그러면 이 세상은 나만하지 않죠. 노아 시대가 또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을 잡으시고 흔들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세상은 이 마지막 때라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후에 역사는 항상 마지막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마지막이고 지금도 마지막이고 앞으로도 마지막.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숨쉬고 살아있는 동안은 마지막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노아 때와 같고 그때는 소돔 고모라 때와 같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면 성경의 기록이 예수님이 혼자 말씀하시고 그냥 어으면 그게 아니고 이 말씀이 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 이걸 믿음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마지막 때였는데, 그러므로 주도권을 쥐고 계시는 러러십이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어놓으면 들어가시면 되고 닫으면 그냥 닫히는 거예요. 이걸로 끝이에요.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인생을 열면 되는 거고 닫으면 끝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우주의 종말도 그거예요. 한 말씀이면 되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히브리서 4장 9절에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렇게 했어요. 만약에 아론의 제사장이 예배를 잘 드려서 안식을 했다면 또 말을 안 하죠. 모세가 안식을 줬다면 또 말할 필요 없어요. 아브라함이 안식을 줬다면 말할 필요 없습니다.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 그랬거든요. 그게 언제냐? 오늘 말씀이에요. 그 안식을 경험하는 걸 장성한 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호수아가 아론이 안식을 준 것이 아니거든요. 성경 여호수아는 안식에 대한 것 주제예요. 여호수아서의 주제는 안식이라고요. 근데 그때 여호수아가 안식을 준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만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안식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모세로부터 출발하지도 않았고 여호수아로부터 출발하지도 않았고, 안식의 출발은 창세기 14장의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살렘 왕, 의의 왕,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아론은 땅에서 조금 괜찮은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운 것이고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이런 라인이 유다지파의 라인을, 계통을, 족보를, 반차를 따라 내려왔는데 그 반차의 바톤을 이어받은 사람이 예수다. 그래서 예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안식이다 이런 겁니다. 죽어서 안식이 아니고요. 저 영원한 세계의 안식은 당연한 것인데, 여기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내 안식은 어디 갔냐고 물을 때 말씀을 듣고 아멘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0절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지켜내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주지 않아요. 저분이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나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갈 때 여러분의 상황, 모든 현상 가운데 말씀이 각자의 상황마다 떨어져요. 그러면 그 말씀은 그건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여기 뭐 5천 명이 있든 10,000명이 있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잖아요. 성경이 전부 가슴에 말씀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안식에 들어가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걸, 이거를 안식이다 이렇게 데피니션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벨은요, 여러분 아시죠? 구약에서 첫 번째 영웅이 아벨인데 아담이 망해먹은 에덴을 아벨이 살렸습니다. 아벨이 형과 주위 사람들이 비난과 조롱을 했잖아요. 날마다 피를 드리고 날마다 향을 피우면서 그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피하고 냄새, 이거 둘뿐이라고요. 그러니까 양 잡아서 피 드리고 그리고 불 켜가지고 냄새 맡게 하시고, 근데 그 향이라고 하는 것이 나감향, 소화향, 나조향, 이 세 가지 향을 몇 그램 해가지고요, 정확하게 해가지고요,
하나님이 냄새 딱 맡아볼 때 여기는 100%야. 이걸 누가 드릴 수 있을까요? 이런 분향을 누가 드릴 수 있겠냐고요. 못 드리겠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율법을 드릴 수가 없어요. 음식을 만드는데 0.000 그릇만 틀리잖아요. 하나님은 냄새를 그냥 안 맡아버려요. 이게 레위기의 법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법 앞에서 그 누구도 의롭다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누가 의인이냐? 땅에는 없으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만이 의인이다. 이분의 공로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다. 이 얘기를 잊지 말아주시고,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정말 바보같이 그냥 계속 드렸어요. 그냥 주일만, 그러니까 인생을요 그냥 주일 아침에 예배드리러 가려고 목표를 갖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렇지, 힘들고 어렵고 인생이 꼬여도 주일날 하나님의 집에 말씀 들으러 가면 답이 있지. 그게 힘이지. 에스라서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힘이지. 이런 말씀들이 몸속에서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집에 올라갔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장, 내 콩팥에 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마음인데요, 그 마음이 콩팥이에요. 거기에 계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요, 모세의 적이 누구였냐면 바로 왕이었습니다. 이 바로 왕이 화가 많이 나서 이랬어요. 이제부터 아들이 태어나면 산파한테 가가지고 모두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오늘의 세상도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시브라하고 부하라고 하는 이 두 산파가 있었어요. 이 총명한 이 두 여인이 태어난 아이들을 죽이기를 거절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태어난 아이들을 죽일 수 없다. 그러니까 바로왕 앞에서 정면으로 대든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온 걸까요?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그 2살짜리 아기였던 그 아기 중에 누가 있었냐면 모세도 거기 있었어요. 모세가 2살쯤 됐을 거라고요. 근데 모세가 시브라와 부라고 하는 이 총명한 이 산파의 지혜를 통해서 그 은혜로 물에서 건짐을 받았고, 모세는 장성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을 시킨 지도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영감이 많이 와요. 이런 걸 읽다 보면. 그렇구나. 인생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안 굴러간다. 절대 인생은 우리의 설계대로 안 된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가르쳐달라고 그러고 죽는 거라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3가지예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했다고 했는데, 이런 사람을 장성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걸 믿으면서 오늘 우리가 장성한 사람으로 가자고요. 이 여인들,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이 여인은 지각을 사용했어요. 그렇지, 죽인다 말이 안 되지. 내가 죽어도 죽이면 안 된다. 이게 다윗 같은 거죠. 하나님의 절대 원칙을 지키는 거예요. 이 여인들의 지각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살인해야만 목숨을 건질 수 있는 위기를 살인하지 말라 10계명에 있잖아요. 제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이 말라는 말씀을 절대 놓지 않음으로 해서 하나님께 반대로 은혜와 복을 받고 결국 위기를 기회로 바꾸면서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사건인 출애굽의 사건이 벌어졌던 거예요. 이것을 말씀의 고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더니 고난이 당연히 따라오거든요. 젖 먹는 아이들처럼 말씀을 듣기만 하고 말씀을 받아먹기만 하고 흘리게 하고 밥풀을 흘리고 반찬을 흘리고 음식을 흘리고 뭐가 어쩌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들은 말씀을 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말씀을 들었지만은 히브리서 4장에 있는 것처럼 믿음과 붙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남 좋은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믿음 갖지 않고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책임지고 살았다면 후회라도 없을 건데, 어떻게 적당히 교회 다니면서 내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서 엄청나게 혼돈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인내하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주인이 되는 그 순간이 내 인생의 임계점인데 이걸 시간을 못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신앙과 세상의 양쪽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뭐가 생기냐면 세상 고난, 그걸 세상 고난이라고 그래요. 말씀 고난이 아니라 그걸 인생 고난으로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욥이라는 사람의 연단을 잘 압니다. 이 욥이 말씀을 만나려는, 하나님을 놓지 않으려는 이 연단의 시간 속에서 욥은 두 마디를 남겼어요. 여러분이 욥기 42장까지를 그냥 우리 읽읍시다. 하여튼 뭐 레위기도 계속 읽으세요. 그냥 제가 여러분에게 레코멘하고 싶은 것은 그냥 성경을 많이 읽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전부 하나님의 나라에 이거를 일일이 제가 설명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설교하는 이 날도 양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제가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레코멘 해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되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전화기에 성경 F가 있잖아요. 그냥 버스 기다리시면서도 식당에서도 그냥 시간 세월을 아끼시면서 계속 그걸 켜서 읽어요. 그냥 그걸 교회 스케줄 따라 읽으면서 더 감사한 것이고,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많이 읽으시라고요. 저도 그게 제일 후회가 돼요. 신학 공부는 많이 했는데 성경을 그만큼 많이 못 읽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함께 하사 말해 주시니까 그냥 감사하면서 가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욥이 엄청난 연단을 통해서 두 마디를 했는데 욥기 23장에 하나는 이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이 남긴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고난을 다 이기고 나서 이제는 장성한 욥이 됐어요. 어릴 때는 뭐라 그러냐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도대체 내 목숨만 살려달라고. 어릴 때는 계속 그래요. 욥이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였는데 하나님만을 알았지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사 42장이라고 하는 이 대드라마를 펼치면서 욥 한 사람을 장성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나를 단련시킨 후에는 정금같이 나게 하시리라. 중간쯤에 말하고요. 이 말씀을 따라서 욥의 인생의 막바지에서는 욥의 입에서 고백이 나옵니다. 말씀 고난을 겪다 보니까 응답으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죽게 되어 듣기만 하였는데.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만 들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기독량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유튜브만 듣고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장성해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젖먹이 어린아이처럼 세상적으로는 엄청나게 컸는데 신앙적으로는 날마다 어린아이였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이 이제 인생 막판에 이걸 거머쥐었습니다.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요. 장성한 자의 고난의 그 터널을요, 캄캄한 시간을 많이 지났고 모든 걸 다 잃었어요. 자기 목숨 하나 남아 있었다고요. 그래서 일생 내내 그런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회개합니다. 이제 그때 회개해요. 회개가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내가 죽게 대하여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만났다. 이게 뭐냐면 오늘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의의 말씀을 경험했다. 내가 눈으로 봤다.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을 만났다. 그게 장성한 자다, 그 말입니다. 이게 거듭난 신앙인데,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이제 욥이 하는 말이에요.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죄를 뒤집어 쓰고 애쉬, 웬스데이 회개합니다. 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회개 기도는 자기 기도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차원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욥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하늘의 복을 이제 그 그릇에 쏟아붓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 복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러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게 그 보물이죠. 하나님이 부어주신 욥에게 그 복. 그러다 보니까 욥의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복을 받네. 한 사람이 복을 받으니까 전부 다 복을 받네. 예수님이 한 사람이 복을 받으니까 다 받게 돼 있네. 아브라함이 복을 받으니까 다 복을 그렇게 하네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욥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성경은 그것을 시와 찬미와 영적인 노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믿음은
듣고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하게 말씀드려서 듣고 행하는 것, 성경을 털면 요거 남아요. 듣고 행해라. 예수님도 듣고 행하는 것, 이걸 믿음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듣고 행하지 않으면 장성하지 않고 듣고만 끝나면 어린아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그 보따리 속에는요, 예리한 그 수술용 하나님의 칼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게 우리를 수술하는 칼이에요. 우리가 마음이 힘들잖아요. 뭐 상처다, 뭐 갈등이다, 중독이다, 많은 말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기도하는 중에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것 뭐 물론 중요해요.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중에 이 근본적인 뿌리가 뽑히는 건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칼이고 검이다. 근데 이것은 그냥 성령의 검이니까요,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이 날카로운 칼이 돼서 우리 자신의 폐부를 찌르고 들어왔을 때 다윗이 그걸 경험했거든요. 자기 자신을 찌르고 자기 자신을 수술하는 걸 경험했어요. 시편 51편에서 그래서 다윗이 입에서 나온 말이 그겁니다.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그러니까 다윗은 이 기도밖에 안 했어요. 자기 자신의 죄악과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자기 자신은 죄인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마디 기도를 올려요.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이거 거두면 다 끝이에요. 성령을 거두어 가시면 말씀도 인생도 왕도 나라도 에스겔 골짜기에 죽은 뼈들일 것이며 뿌리 없는 장미꽃이 길바닥에 내 던져진 것처럼 자기 자신이 그런 수치와 서러움 속에서 수월로 간다고 고백했어요. 이것이 뭐냐? 다윗의 지각입니다. 다윗의 생각은 온통 성령 이거 하나였다. 이 지각을 사용하여 말씀 속에 자기 자신을 던졌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이 사무엘하 다윗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시편 150편 다윗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 많은 하나님의 시를 쓰고 노래를 불렀는데 뭐 어디서 그게 나왔느냐? 다윗은 하나를 발견했어요. 성령밖에 없다. 누가 뭐라 그래도 성령보다. 성령의 이름으로 성경책이 금으로 덮어 쓰여 있어도 성령이 없으면 이거는 지성소에 있는 법궤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래요. 성령이여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 속에 있는 당신의 뜻을 깨닫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것이 교회의 영적인 음식입니다. 그 기도가 다윗의 유일무이한 기도 제목이었는데요. 다윗은 다른 것은 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중언부언하고 많이 말을 하는데 그냥 목사는 그렇게 한다고 해요, 그냥. 근데 여러분 기도하실 때는요, 뭐 기도 제목이 생기잖아요. 그냥 어린아이처럼 그냥 한마디만 던지는 거예요. 음식이 필요하면 그냥 음식 주세요, 그것만 하는 겁니다. 10분이고 20분이고. 그러다 보면 성령이 이제 기도를 시켜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 기도대로 살면 일이 된다. 이게 하나님의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고난 지나면서 세상 고난, 출세 고난, 성공 고난, 교회 부흥 고난, 모래성 고난, 또 뭐가 있을까요? 그냥 인생 자체가 고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 다윗은 붙들지 아니했다는 것 자체만 해도요, 다윗은 엄청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걸 끊었다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말씀 고난을 택했습니다. 연단을 받자. 연단을 받는데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연단을 받자. 세상 때문에 괜히 얻어맞으면서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연단을 받으면서 인생에 한번 전환점을 만들자. 이걸 경험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제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는데 이게 펜싱 선수들이 쓰는 칼을 제가 환상 중에 보았었습니다. 그 칼을 가만히 보니까요, 이 급소를 노리는 칼이에요. 제가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수많은 칼 중에 이 세상에 수가 수천 가지 종류가 있는데 칼이 왜 펜싱 칼을 하나님 환상 중에 보여주셨나? 그래서 이거는 급소를 찌르시는구나. 이게 성령의 검이 막 이런 건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너의 급소를 수술하겠다. 저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수술용 칼, 메스 이런 것이 아니고 이 펜싱 칼 이렇게 휘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펜싱을 가만히 보면은 이 급소를 찌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 적용을 하면 안 돼요. 이게 환상을 보시잖아요. 그러면 내게 준 거기 때문에 나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제가 수술 받을 게 많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칼 중에 그걸 보여주실 때, 그러십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제 깨달았게 됐고, 그러니까 많은 연단을 받으시라고 하시나 보다. 모세도 80부터 연단이 시작됐으니까 그 환상이 없어지지 않으니까요. 뭐 제 생각이 100%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요, 잊지 않고 계속 이제 사라지지도 않을 거니까 계속 귀다도 보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무슨 뜻이다 하는 것을 언젠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나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일이 내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건 이것이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 것이 되었다. 그리고 푸른 말하고 꽃은 시든다. 기독령으로 다니고 옛날처럼 다니고 그냥 하던 대로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다. 하나님의 말씀만 영영이 선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결론인데요. 인생은 이 땅에서 승부가 나지 않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판이 세상에서 승부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도 거기에 곁다리 붙어가지고요.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절대 그것은 아닌 거예요. 이 세상에서 승부가 나지 않습니다. 인생의 유리병이 깨진다 그러면 주님은 깨어지지 않는 요새를 선물로 우리에게 기름 붓듯이 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장성한 자는 첫째로 의의 말씀을 경험하기 위해 말씀을 일부러라도 붙잡는 사람이에요. 온 힘을 다해서 말씀 붙잡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는 모르는데 지금부터 어딘가에는 그런 사람들이 꿈틀거리고 있어요. 개미가 먹이를 갖다가 땅 굴을 파고 집을 짓고 토성을 쌓고 이런 거 보면은 놀라울 정도예요. 개미가 거기 눈에 안 보인다고 합시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인 줄 아는데요. 이 눈에 보이는 것은 10,000분의 1도 안 돼요. 눈에 안 보이는 그 무엇인가가 우리의 인생을 조정하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장성한 자는 하나님의 생각을 사용할 줄 알아요. 그러면서 그 생각은 뭐냐? 아픔을 선택해라 이렇게 들려요. 초상집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인생에 고난을 받았으면 얼마나 받았는데, 그래 자식을 잃었다고 하자. 집이 사업이다 뱅크럽시 했다고 하자. 그러나 그것을 비교하다 보면 그보다 20배, 100배의 고난을 받은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언제까지 그런 생각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거냐? 그거를 언제까지 자랑하면서 고난을 가지고 노래할 거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장성한 자는 우리의 생각을 사용해서 아픔을 선택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하나님의 생각은 생명이다. 이렇게 딱 양쪽을 갈라놨습니다. 장성한 자는 그래서 말씀을 흘려듣지 않고 그거를 행동에 옮기는 작전을 짭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이 땅에다가 행동으로 옮길까? 이게 다윗이었어요. 예수님은 거의 100%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그거고요. 그래서 움직임으로써 이 순종 속에 감추어진 뭘까요? 그게 연단이에요. 듣는 걸 순종이라 그러는데요. 이 순종 속에 감추어진 것, 이게 연단이고 고난이고 말씀 때문에 오는 아픔이에요. 이래야 장성해지고요. 이래야 부모 노릇하는 거고요. 이래야 사업도 하는 거고요. 이래야 한 나라도 통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받으면서 우리는 이 구원의 표대를 향해 가는 사람이다. 네 번째로, 장성한 자는 이 생명과 사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택하고 인생을 손해볼 줄 아는 사람. 그 놀라운 분별력으로 오늘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인데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고 고난을 받고 그리고 선과 악을 디서먼트, 분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서 하나님도 만나고 살아서 세상도 재판했던 단 한 사람, 그 노아가 되고요. 단 한 사람이 또 있었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랬지만은요, 성경은 반드시 기록합니다. 정말 자기를 구원하실 아버지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했고 소원을 올렸고, 그런데 이 아들 예수의 경건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들으심을 얻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잔을 거두어 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했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 잔을 거두어 달라, 십자가 나사가 못 박히겠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음성이 들렸는데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역사를 바꿨습니다. 우리 개인들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잠시 후에 그 통곡의 잔을 지구상에서, 이 땅에서 완전히 소멸시키고 부활의 잔을 들었던 단 한 사람,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울고 웃던 이 교회 20주년의 유산을 안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만나게 하셨으니까 다시 세워지는 교회상을 꿈꾸시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교회를 출입했던 모든 사람들은 아무도 제한 두지 마시고 정말 품고 기도하고 같이 살아가자, 우리가 함께 살자, 이 땅에서 한인사회와 커뮤니티를 함께 통합해 나가보자, 이런 비전을 안고 기도에 깊이 들어가시고 그런 저와 우리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장성한 자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공포에서 떨어질 때, 그 능력이 움직일 때 우리가 거절하지 아니하고 그 능력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며 하늘나라에 간증하는 예배자로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에 올리시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어떤 어두움도 하나님의 문지방을 통과할 때 거룩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업 가운데 눈물도 아픔도 서러움도 갈등도 전쟁도 싸움도 다 있었으나 하나님이 부어주신 축복의 일부를 주의 나라에 바칩니다. 이 작은 정성의 겨자씨가 되어서 하나님 은혜를 운동에 혁혁한 공로를 세울 수 있는 재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또 흩어져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웬일인지 웬 말인지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총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집을 생각하게 하시고, 가난하고 아프고 서럽고 과부되고 홀로 된 사람들의 가슴에 나눌 수 있는 심정에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우리를 자원하는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집에 처음 발길을 옮긴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의 가슴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몸뜬 교회 하나님의 30, 60배, 100배의 결실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기도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를 묶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에 순종하는 장성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다. 우리 성도의 친교 시간인데요. 부엌에 바쁘신 분은 가시고, 여러분 그 삽지가 오늘 많이 나갔는데요. 너무 많이 내서 보내서 죄송하기도 하지만은 그냥 한 주간 동안 계시면서 이렇게 TV 시청하시면서도 보시고, 손에 이렇게 들고 TV 보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씩 읽고, 이렇게 첫 번째 작은 삽지, 제일 작은 거 2월의 기도 제목과 전도 대상자가 있죠. 여기다가 기도 제목을 쓰셔가지고 저 기도함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번 달 우리 교회 전도 목표가 2사람이에요. 2사람이니까 이 2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둘을 교회로 전도해 낼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삽지 조그만 거, 그거는 뭐냐면 저희 교회 금년에 비전을 올리면서 운영위원회 산하에 10개 사역 부서와 사역자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제가 기도 중에 임으로 거기다 올렸는데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냥 그 예를 들면은 탐장로님이다 그러면 예배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교회가 다른 걸 요구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기도해 달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삽지 주간 통독 생활과 기독교 상담인데, 이거는 7개를 5개로 줄였어요. 레위기 새벽기도 말씀 속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 속건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인데, 이거를 읽으면서 은혜 받으시고, 그리고 또 인생 살면서 상담할 게 많잖아요. 이거를 이번 주는 conflict and relationship, 이 2개의 주제로 생각했고, 성경 구절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큰 종이 하나, 2023년도 중점 사업 계획, 이거를 여러분 냉장고에 붙여놓으시든지 어디다 붙여놓으시든지 이걸 붙여놓으시고 1년 동안 교회가 여기에 성령의 기름 부어서 움직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월 달은 교회 창립이 있었고요. 그러면 맨 마지막 장에 2023년도 예산표 있죠. 제가 이거를 영어로만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재정부가 6만 6천 불 예산을 세워주셔서 제가 그거를 아이템을 세부 항목으로 나눠서 이와 같이 분류를 해서 밸런스를 맞췄습니다. 여러분 이걸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식당 우리 음식 비용을 조금 다른 아이템보다 좀 추가를 더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와서 맛있게 잘 드시라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보시고요. 다른 주건 없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식당에 가셔서 애찬을 나누시면서 덕담을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 네.